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이상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신앙도 뜨겁고 완전하고 초대교회는 무엇이든지 다 합당했던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한 상상력이 무단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상교회에 대한 이 지상교회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초대교회를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 각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상과 꿈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이상이, 그 믿음이 철두철미하게 그의 심령 속에 박혀 있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마다 믿음의 척도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름의 기준과 다름의 가치, 다름의 그 바라봄이 모든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판단과 기준은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에 많으면, 내 기준에 강하면 믿음이 있다. 내 기준에 약하면, 모자라면 믿음이 없다. 이 교회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시스템, 믿음의 시스템, 영적, 역사의 시스템까지도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씨앗입니다. 죄의 싹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못 됩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모든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이 난다 할지라도 모든 결정권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리고 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은 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아니다. 저것은 된다, 이것은 아니다. 판단의 기준이 결코 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조차도 사실은 내가 돼서는 안 되는데 워낙에 나의 삶을 살다 보니 그것이 당연한 수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리.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고 한다. 여러분, 아버지 아내는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근데 그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바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사탄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그러므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그룹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룹과 함께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그룹이 깨지는 것입니다. 죄란 반드시 대가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죄의 대가는 매우 무섭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무시면 계획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우리가 흔히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것처럼, 될 것처럼, 마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계획이, 내 뜻이, 내 미래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화 중에 칠면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칠면조를 추수감사절에 잡아먹기 위해서 3년을 기른다고 합니다. 칠면조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이 집에 팔려와서 이 집에서 먹이를 주고 하다 보니 경계심이 잔뜩 들어서 나름 경계하면서 먹이를 먹고 경계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심은 풀어집니다. 2년째 되는 해에 여전히 먹이도 잘 주고 여전히 주인이 잘해줍니다. 경계심이 완전히 풀어졌습니다. 잘 먹습니다. 잘 자랍니다. 생활 잘 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살도 통통이 올랐고 여전히 칠면조의 삶은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 추수감사절에 이 칠면조의 생은 끝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 일 없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아무 일 없이 이 일도 잘 되고 저것도 잘 풀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면 그날이 우리의 생이 마지막이었다면 내가 바로 그 추수감사절에 잡혀먹을 그 7년조였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은 불행하겠는가. 아무 일 없다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평탄하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은 맡겨져야 되며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며 그분을 의지해야 되며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연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연필이 글씨를 쓰여지는 목적을 가지고 펜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연필이 쓰여지려면 연필이 깎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깎여지는 고통이 있을 때 목적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깎여지지 않은 연필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깎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필로서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깎임의 고통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깎임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연필은 결코 목적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연필은 결코 쓰여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연필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단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되어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 속에서 소망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깎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의 고통, 오늘 현재의 우리의 괴로움, 오늘 현재의 우리의 삶을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써 감내해낼 때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필은 뒤에 보면 지우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왜 지우개가 달려져 있을까요? 그 연필이 쓰여질 때 완벽하게 쓰여지기만 한다면 지우개가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연필은 쓰여질 때 잘못 쓰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우개가 있다는 것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갈 때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당연히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지우개가 있는 것입니다. 지우는 것입니다. 지우고 다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용서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님 앞에 내 앞에 회개하면 내가 그 죄를 생각지도 아니합니다. 다 지워버리겠다.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써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잘못 써내려갔습니까? 지우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가 완전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시절이나 오늘의 사람들의 시절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의 사상과 그의 이념들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의 사상과 그의 이념들은 별반 다른 바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특별하게 발전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삶의 방향,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욕구, 갈구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 별바 다를 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굉장히 과대평가할 때도 있고 또 과소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순진했겠지, 순수했겠지, 뜨거웠겠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만이 그 뜨거움과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의 믿음이 흘러 넘쳤던 것 뿐이지. 그 당시에도 가짜들이 있었고 지금도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죄가 파고들어 교회를 혼란케 했던 일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보다도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 욕을 먹어야 되겠지요. 야단을 받아야 되겠지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비판도 받습니다. 받아야 되죠. 왜?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했다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뜨거웠는데 지금만 타락돼서 이런다? 그건 또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사탄이 침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얼마만큼 내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이 사탄의 세력들, 사탄의 교묘함을 파악해내서 막아내느냐. 내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이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게임수를 우리가 물리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모략과 계략을 펼쳐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집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지럽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마음다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사탄은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창세기 에덴 동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죄라고, 이 죄는 저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인생 속에 빠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저주 속에 놓이게 된다.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붙드느냐? 왜 죄와 함께하느냐? 이건 오해가 많습니다. 죄는 저주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붙잡는다는 것은 저주 가운데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저주 가운데 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죽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서 믿는 믿음이지. 여러분,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과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법이지 죽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현재 지금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나누며 그 속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나에게 역사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저주의 인생이 아닙니다. 저주의 형벌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도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도 기독교 안에도 얼마든지 사탄은 침투하고 무너뜨리며 계략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붙드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